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껴야 합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며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의 그 충만감을 구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온몸으로 느끼십시오. 결핍의 간절함과 열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편안함과 해방감을 맛보는 것입니다. 감정이 곧 기도이고 우리가 항상 어떤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늘 기도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매 순간순간이 기도이며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바로 기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칠 깔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의 영성을 깨운 그렉 브레이든의 명저 1700년 동안 숨겨진 절대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무언가를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제발 이 고통이 끝나게 해주세요. 경제적인 자유를 주세요.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간절했던 기도 모두 이루어지셨나요? 이 책에서 말하는 진짜 기도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가슴으로 느끼는 그 느낌이 곧 진짜 기도라는 겁니다. 저자 그렉 브레이든은 마음속 깊은 열망, 내면의 힘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그 과정을 과학적으로 탐구한 선구자입니다. 그는 느낌의 감정을 담은 명상과 기도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세상까지도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속 깊은 꿈을 열매 맺게 하는 힘은 지난 1700년간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 방식에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매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곧 우주와 소통하는 진짜 기도라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입 밖으로 내뱉는 말과 언어를 기도라고 믿기 시작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는 진짜 방법을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지 말고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끼고 감사하라. 결핍의 간절함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을 때의 그 편안함을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것입니다. 거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얼굴로 거울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내 모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 우주의 에너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리한 감정과 생각은 에너지장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의 인간관계와 일, 그리고 건강의 형태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간절히 원하는 인간관계와 부의 풍요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비우고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렉 브레이든이 알려주는 절대기도의 비밀 전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 20세기 후반에 진행된 실험은 우리가 에너지장 속에서 헤엄치고 있으며 에너지장은 우리 모두가 세상의 사건들, 우주 만물과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했다. 양자 홀로그램이나 신의 정신 등 여러 가지 제목으로 진행된 연구는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믿음과 기도가 에너지장을 통해서 주변 세상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과학이나 고대의 전통이나 시사하는 점은 똑같다. 우리는 열망하는 것들을 삶 속에서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곳에 숨겨져 있는 잃어버린 기도의 가르침을 찾아야 한다. 1998년 봄 나는 티베트 중부의 어느 수도원으로 22일 동안 성지순례를 떠나는 영광을 얻었다.
현대인들에게 잊혀진 기도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다. 나는 만물을 연결하는 에너지장과 소통하는 수단을 찾고 싶었다. 그곳에 사는 승려들은 4세기 초반 그리스도교의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도의 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공유하고 있었다. 수세기에 걸쳐 세계의 지붕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문서와 전통을 통해 전해 내려오는 이 잃어버린 기도의 방식에는 특별한 기도 문구도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도 없었다. 오직 느낌에 기반한 기도였다. 그 기도는 무기력한 심정으로 절대자에게 매달려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를 버리고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았을 때의 기분을 느끼라고 권한다. 우리를 세상과 연결시키는 에너지장과 소통하는 길은 바로 그러한 느낌과 감정에 있다는 것이 근래에 진행된 여러 과학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다. 느낌과 감정을 담은 기도를 통해서 인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세상까지 치유하는 일에 동참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느낌의 기도로 직접 소통하라. 느낌이 기도다. 나는 주지 스님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다. 무릎 아래 돌바닥에서 피어오르는 냉기가 그날 아침에 겹쳐 입은 두 겹의 축축한 옷 속을 뚫고 들어왔다. 티베트 고원에는 날마다 여름과 겨울이 동시에 찾아온다. 태양이 중천에 떠올랐을 때는 여름이요. 해가 히말라야의 비쭉비쭉한 산봉우리들 뒤로 혹은 나를 빙 둘러싼 듯한 사원의 높다란 벽 뒤로 사라졌을 때는 겨울이 된다. 나는 오래된 사원의 돌바닥 위에 맨발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다. 내가 20명의 사람들에게 지구를 반바퀴 도는 여행을 함께 떠나자고 초대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바로 그날 우리 일행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곳에 고립되어 있는 장엄하고 신성한 지식의 보물창고에 있었다. 그곳은 티베트 고원의 수도원이었다. 여행 14일째가 되자 우리 몸은 해발 4,800m 이상의 고지대에 적응했다. 우리는 수작업으로 만든 나무 바지선을 타고 얼음이온 강을 건넜다. 우리가 탄 구식 중국산 버스 바닥은 먼지 구름이 자욱하게 깔려 있어서 우리는 수술용 마스크를 쓴 채 서로의 눈을 바라보아야 했다. 버스는 사원만큼이나 오래되어 보였지만 통역자는 그렇지 않다고 나를 안심시켰다. 행여 바깥으로 튀어나갈시라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옆 좌석을 움켜잡다 못해 서로를 부여잡고 마음을 다잡으며 폭우에 떠내려간 다리와 길이 없는 사막을 건너온 것은 여기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바로 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생각했다. 오늘은 따뜻한 휴식 따위는 접어두자. 오늘은 해답을 얻는 날이야. 나는 시간이 멈춘 듯한 얼굴에 아름다운 남자의 눈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내 앞에 가부좌를 튼 그는 절의 주지 스님이었다. 나는 여행 중에 승려들을 만날 때마다 던졌던 질문을 통역자를 통해 주지 스님에게도 다시 던졌다. 스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연부를 하고 종과 목탁을 치고 불경을 외며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만 그 순간 스님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통역자가 주지 스님의 대답을 들려주었을 때 강력한 감정의 물결이 내 몸을 휩쓸고 지나갔다. 나는 그 대답으로 여기까지 온 목적을 달성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지 스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은 우리의 기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당신은 우리가 우리 몸속의 느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한 행동을 본 것뿐입니다. 느낌이 곧 기도이지요. 주지 스님의 대답에 실린 명료함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의 말 속에는 200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그노시스파와 에세네파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금 주지 스님이 대답한 내용과 흡사하게 성경의 요한복음의 초기 번역본도 바라던 바를 성취하고 열망을 채웠을 때의 기분에 흠뻑 젖음으로써 기도에 힘을 부여하라고
권한다. 숨겨진 동기 없이 구하고 너의 답으로 에워싸여 흠뻑 취하라.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종종 욕망이 수반하는 의심을 뛰어넘어야 한다. 그렇게나 오랜 세월에 걸쳐 면면이 전해 내려온 지혜라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유용하지 않겠는가? 인간과 신을 연결시키는 언어는 누구나 겪는 아주 평범한 경험 안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느낌과 감정의 경험이다. 감정의 기도는 말도 손짓도 그 어떤 물리적 표현도 필요 없다. 단지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분명하고 강력한 느낌이 피어나도록 유도할 뿐이다. 우리는 이 신비한 언어를 통해서 몸을 치유하고 친구와 가족에게 내리는 풍요로운 축복을 느끼며 나라 사이에 퍼지는 평화의 기운을 체험하는 것이다. 비가 오기를 기도하며 1990년대 초반의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한치의 의구심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당시 북부 뉴멕시코 지방의 사막 고지대에 극심한 가뭄이 드는 바람에 나의 인디언 친구인 데이비드는 비를 기원하는 의식에 나를 초대했다. 나는 이른 아침에 약속한 장소에서 그를 만나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속이 흐드러지게 핀 드넓은 고원지대의 계곡길을 2시간 정도 걸었을 때 우리는 데이비드가 예전에 수없이 다녀서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는 기도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은 완벽한 기하학적 성과 화살표가 그려진 원모양의 돌로 된 광장이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그것을 만든 사람의 손길이 느껴질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다. 여기가 어디지요? 나는 물었다. 여기에 오려고 오늘 아침부터 길을 떠난 겁니다. 데이비드는 그렇게 대답하며 웃었다. 여기 돌로 된 원은 치료의 바퀴입니다. 우리 부족들이 기억하는 한 이곳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퀴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단지 기도자가 기도를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인간과 이 세상의 힘 사이를 연결하는 지도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데이비드는 내가 무엇을 물어볼지 눈치채고는 자기가 어린아이였을 때 지도의 언어를 배운 사연을 들려주었다. 오늘 나는 고대의 길을 따라 다른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다른 세상에 도착하면 내가 여기에 오면 하려고 마음먹은 일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에 대해 기도를 올릴 겁니다. 나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데이비드가 가만히 신발을 벗고 맨발로 원 안으로 들어가서 사방의 모든 조상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모습을 조심스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천천히 양손을 얼굴 앞으로 올려 기도하는 손짓을 취하고 눈을 감고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한낮에 사막을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호흡은 느려졌다. 그가 숨을 쉬는지조차 판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몇 분이 흐르고 나서 마침내 그는 크게 숨을 들이키고는 눈을 뜨고 나를 보며 말했다. 갑시다. 여기서 할 일은 다 했어요. 춤을 추거나 하다못해 주문이라도 웰 것으로 기대했던 나는 그가 하도 빨리 기도를 시작했다가 끝내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물었다. 벌써 끝났어요? 나는 당신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요. 데이비드는 이런 종류의 기도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만한 대답을 했다. 그는 신발끈을 묶으려고 땅바닥에 앉아서 나를 올려다보며 빙그레 웃는 얼굴로 대답했다. 아니요, 나는 비에 대해 기도하겠다고 말했어요. 만약 내가 비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데이비드는 그날 자기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를 나중에 설명해 주었다. 그는 어렸을 때 마을 노인들에게서 기도의 비법을 전해 듣게 된 경위부터 설명하기 시작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되면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힘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 문제라고 그는 말했다.
치유를 요구하는 기도는 질병에게 힘을 넘겨준다. 비를 요구하는 기도는 가뭄에게 힘을 넘겨준다는 것이다. 이런저런 것들을 달라고 매달리면 변화시키려는 것들에게 힘을 더 실어주게 됩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가끔씩 데이비드의 말을 곰곰이 떠올리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 나는 데이비드를 마주보면서 물었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했나요? 그가 대답했다. 간단해요. 비가 주는 느낌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내 몸에 닿는 빗방울의 느낌이 느껴졌죠. 비가 쏟아질 때 진흙투성이가 된 우리 마을의 광장에 맨발로 서 있을 때의 기분을 느꼈어요. 그리고 마을의 흙집벽에서 나는 비의 냄새를 맡았고 비를 맞으며 가슴 높이까지 자란 옥수수밭 사이를 헤집고 돌아다닐 때의 기분을 만끽했지요. 데이비드의 설명은 완벽하게 이치에 들어맞았다. 그는 모든 감각을 열어 젖히고 있었다. 우리와 세상을 연결하는 후각과 시각, 미각, 촉각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아닌 생물체를 구분짓는 생각과 느낌과 감정까지 동원한 것이다. 그는 그 강력한 고대의 언어를 이용해서 자연과 소통하고 있었다. 이치에 들어맞는 그의 설명에 나는 가슴으로도 또 논리를 따지는 머리로도 모두 만족할 수 있었다. 데이비드는 그리스도교의 아멘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기도를 완성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창조한 것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창조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었음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가능성에 경의를 표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들을 이 세상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가짐이 우리의 몸에 생명 친화적인 화학 물질인 호르몬을 방출해서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때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가 모든 창조물을 연결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비한 물질을 통해서 우리 몸 바깥으로 양자 효과를 일으킨다. 데이비드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부족의 전통 속에서 우리들이 잃어버린 기도를 공유하고 있었다. 아직 시도하지 않았다면 이 기도를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을 생각하라. 무엇이든 좋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가족이 성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것일 수도 있다.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껴야 한다. 심호흡을 하면서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의 그 충만감을 구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느껴라. 자, 이제는 기도가 응답을 받고 나서 달라진 당신의 인생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보자. 도움을 요청하면서 느끼는 간절함과 열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편안함과 해방감을 맛보는 것이다. 간절함과 편안함 사이의 미묘한 차이는 간청하는 것과 받는 것을 구분하는 힘이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고대의 전통에 따르면 세상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에너지장에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다. 에너지장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바깥의 거울인 셈이다. 그리고 팔딱거리고 반짝이는 살아있는 물체로서 메커니즘의 피드백 역할을 한다.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리한 감정과 생각이 에너지장을 통해서 관계와 일과 건강의 형태로 드러난다. 우리는 그 거울 속에서 우리들의 진짜 믿음, 진짜 속내를 볼 수 있다.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외형을 그림으로 그리듯이 우리 내부의 모습을 비추고 있다. 기도는 느낌이라고 티베트의 주지스님은 말했다. 위대한 아메리카 인디언 스승들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전통도 마찬가지다. 나는 생각했다. 이 얼마나 건강한가.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얼마나 단순한가. 신의 지성이 이해하는 언어는 느낌의 감정이다. 감정은 데이비드가 사막으로 비를 초대할 때 썼던 언어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다가 하마터면 그것을 잃어버릴 뻔했다. 의식이 창조한다. 우리는 변화하는 우주의 일부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보며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우주의 미세한 조각이다. 휠러의 발언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엄청나다. 그는 고대의 전통이 수천 년 전에 했던 말을 20세기 과학의 언어로 바꾸어서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의식이 창조한다는 것을 말이다. 우주 공간을 바라보며 우주의 끝을 찾을 때, 혹은 원자의 양자 세계를 들여다볼 때를 생각해보자. 바라보는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뭔가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의식의 기대감이, 즉 그곳에 무엇이든 볼거리가 있다는 느낌이 창조 행위를 유발한다. 고대의 문서들은 20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과학자 존 휠러보다 한술 더 떠서 아예 관찰하는 태도에 따라 창조가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우리의 의식이 무엇을 창조하느냐는 우리가 관찰할 때 갖는 믿음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소외감과 분노, 상처, 미움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세상을 바라본다면 양자의 거울은 그것들을 그대로 우리의 가족에 대한 분노로, 우리 몸의 질병으로, 나라 간의 전쟁으로 우리에게 투사한다. 데이비드와 주지스님이 암시한 대로 감정이 기도라면 인생에서 부족함을 느끼며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축복을 우리 자신에게서 빼앗는 짓일지도 모른다. 반면에 일체감과 감사와 지혜와 사랑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그 감정들은 사랑이 가득하고 서로를 아끼는 가정과 사회로, 국가 간의 협조로 투영되어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상상해보라. 아는 것을 이용하자.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갖고 있다. 만약 기도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면 왜 우리가 평화를 달라고 기도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죠? 편견이나 판단을 유보하고 생각해보자.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은 단지 에너지장이 평화가 결여되었다는 우리의 믿음을 반영한 결과일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다.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기도가 혼란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왔다는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좋은 소식이다. 거울 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게 된 이상 에너지장과 소통하는 말을 바꾸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잃어버린 기도가 우리의 삶에 강력한 공헌을 할 수 있는 이유다. 관계의 지속이든 완벽한 직업이든 질병의 치유이든 원리는 같다. 모든 창조물의 밑바닥에는 우리의 느낌을 반영하는 전성을 띠는 본질, 그것이 있다. 따라서 무엇이든 창조하려면 먼저 그것을 실체로 느껴야 한다. 단지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가슴으로 느낀다면, 진심으로 느낀다면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평화는 항상 존재하며 어딘가에는 실제한다. 이것은 건강과 행복도 마찬가지다. 그것들은 항상 어딘가에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즉, 삶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항상 존재해왔다. 일상생활에서 열망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마음을 갈고 닦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더 큰 가능성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 세상과 우리의 신체가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믿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면, 그래서 가정의 해체와 관계의 단절, 실업이 그 어느 때보다 만연한 현재의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감정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커다란 중요성을 띠게 된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우리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느낌의 감정에 기반한 기도다. 우리가 유연해지면 세상은 자연히 개선된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게 된다. 19세기 덴마크 철학자 소렌 키에르케고르는 이러한 통찰력을 단 한 문장으로 가장 잘 요약했다. 기도는 신을 변화시키지 않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렇다면 인생의 상처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세상은 거울이다. 살아가면서 겉으로 하는 행동보다 그 행동에 대해서 느끼는 느낌 그 자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세상을 우리의 믿음이 비춰진 영상으로 인식하면 파괴의 의지뿐만 아니라 치유의 믿음 역시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다. 우리들 각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성원인 셈이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언어를 깨닫는 데 있다. 나만의 명상과 기도. 내가 티베트에서 만났던 주지스님은 기도는 느낌의 감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서양에서는 오래전에 잊혀졌지만 시대를 초월한 진리를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다. 당신의 눈에는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씩 연불을 외고 종과 목탁을 두드리고 향을 피우는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몸 안에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느낌의 감정이 곧 기도인 것이지요.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항상 어떤 감정을 느끼며 살아간다. 순간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일일이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감정이든 느끼게 마련이다. 감정이 기도이고 우리가 항상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매 순간순간이 기도이다. 인생은 기도이다. 우리는 언제나 창조의 거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치유 혹은 질병의 신호, 평화 혹은 전쟁의 신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존중하거나 더럽히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느끼고 기도하는 것이 신의 정신에 의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기도가 소용없을 때. 기도를 하나의 행동이라고 여긴다면 기도가 멈추었을 때 기도의 효과 또한 멈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기도를 마주된 손바닥을 가슴 앞에 세우고 기도문을 외우는 것으로 여긴다면 기도는 짧은 경험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20세기에 발견된 고대 문서들이나 내 인디언 친구가 비를 기원하며 올렸던 기도, 티베트 사원의 주지 스님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기도는 행동 그 이상의 것임을 알 수 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이다.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기도문을 외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다. 감정이 기도이다. 우리는 언제나 감정을 느끼고 있다. 어딘가에는 항상 평화가 있기 마련이므로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는 그 평화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치유되었음을 감사할 수도 있다. 언젠가는 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치유되고 회복될 테니 말이다. 치유된 삶, 치유된 관계로 둘러싸인 것처럼 평화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 그 느낌은 모든 가능성의 문을 여는 언어이자 기도가 된다. 우리가 가진 힘을 기억하라. 왜? 기적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린 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방해하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힘과 접속하는 능력이 있고 그 접속을 갈망하고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앙 속에 그 비법을 간직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을 현실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잊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그렇다면 전설이나 마법에 대한 기억 속에서
혹시 잃어버린 기도를 되찾는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느낌의 감정이 기도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당연히 예스다. 일단 가능하다는 마음을 갖고 익숙한 사례들에서 시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기도의 암호를 찾아보자. 기도하는 기분을 느끼는데 옳고 그름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 2000년도 더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먼 옛날에 기록된 이 구절은 감정을 이끌어내도록 고안된 것이다. 나만의 기도. 지금까지 한 이야기의 밑바탕에는 기도의 말 자체는 기도가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기도의 문구가 아무리 오래되고 시대를 초월해서 숭상을 받는 미사 여구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힘을 방출하기 위한 촉매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힘은 여러분 자신의 내부에 있다. 당신 자신이 바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말이다. 컴퓨터에서 암호에 의해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은 몸 안에서 감정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방아쇠와 같은 것이다. 하지만 암호나 말은 어떤 의미가 부여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힘이 없다. 암호에게는 컴퓨터의 운영체제가 필요하고 말에게는 우리의 감정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기도는 사적인 것이다. 무엇을 소망하든 바라는 바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말이면 단 한마디라도 좋다. 어디론가 가기 위해 자동차에 타서 문을 닫고 시동을 걸을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라. 안전한 여행을 하고 안전하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기도 문구를 말하는 동안 이미 여행을 하고 돌아온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오감을 열고 기도에 힘을 실으면 장을 본 식료품을 차에서 꺼내고 선반에 통조림 깡통을 채워 넣거나 냉장고 야채칸에 상추를 넣는 것처럼 집에 돌아와서 평소에 하는 행동을 상상해도 좋다. 이미 일어난 것 같은 기분을 느낌으로써 안전한 여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만드는 것이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와 인도를 가르는 험준한 산맥을 넘어 고국을 떠나 망명길에 오르면서 이렇게 기도를 올렸다고 한다. 안전한 여행을 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오는 내가 보인다. 그는 정확한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 우리가 이루려고 느끼는 것이 창조된다. 기도가 효력을 발휘한다는 믿음 아래 당신만의 기도를 올려보기를 권한다. 시를 읊는 마음으로 즐겁게 기도를 해도 좋다. 우리가 어릴 때 기도하는 법을 알았듯이 우리의 아이들도 기도하는 법을 안다. 이것은 바보 같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극히 단순하고 즐거운 인생의 순간들 속에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소통하는 고대인의 비법, 즉 마음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당신이 간단한 시구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잃어버린 기도의 비결이다. 절대기도의 비밀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건넨 가장 큰 선물은 이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결핍과 불안을 선택했든 상관없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느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단 5분만이라도 가만히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느껴보세요. 내가 원하던 삶이 이미 완벽하게 완성된 그 평온함, 내 몸이 온전히 치유된 그 상쾌함, 내 삶이 이미 충분해진 그 안도감을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느껴보시는 겁니다. 바람이 아니라 확신으로,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그 느낌을 온전히 만끽해 보세요. 이미 이루어졌음을 느끼고 감사한 마음을 느껴보세요. 저도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풍요가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